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수처치 화요 예배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또한 성찬의 예식으로 함께하며 또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성찬에 앞서서 저희들 한 주간에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고 통회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씻겨 주셔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 보좌 앞에 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 잔은 곧 내 피며 또한 이 떡은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그 죽으심에 저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시간 헌금으로 이 시간을 위해 헌신한 손길을 위해 주님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을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배에 오르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어떤 중풍병자가 침상채 나오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즉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지만 서기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입증하기 위하셔서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가 즉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의 장모에게 또한 들어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안식일의 그러한 논쟁 가운데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난 이후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즉 12해 동안 계속 유출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을 고치시고 또한 한 관리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물으셨을 때 그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에게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맹인이 그 소문을 퍼뜨려서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단계, 그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 맹인들이 겸손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은 원어 엘리소온으로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가엾게 여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집에 있을 때 그 하인이 그 주인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발을 씻기고 난 후에 자기가 먹고 자기가 쉬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모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종이 참되고 겸손된 그러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과 반대되어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러한 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면서 거역한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서 만약에 그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라면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는 그러한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교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이며 큰 엄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종의 모습, 바로 그러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그러한 이론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린리프가 1970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기초한 효율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그러한 책을 읽다가 그 여행을 인도하는 여행 인도자 레오라는 사람이 바로 종의 신분에서 사람들을 여행을 인도하였다는 것에 바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바로 리더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땅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의 필수적인 조건은 신뢰를 얻고 존경을 얻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리더는 조직의 성과보다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리더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고 결국 조직에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서번트적인 그런 자질, 즉 이타주의라는 것은 곧 겸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정말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서번트 리더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는 예수님께 겸손히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일할 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 맹인들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것은 원어 디나마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 있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건히 믿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것을 가능하면 해달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말씀하시면서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물을 걷다 보니 좌우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물결도 세차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는데 주님께 간절히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설령 부족하여서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면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관련되어서 이 믿음을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영립한 인물로서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가 개혁신학을 온전히 정립한 그런 인물인 거죠. 이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루터가 그리스도론을 처음 시작하였고 개혁신학의 키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칼빈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주석을 더하였고 그가 자신이 가진 계몽 철학과 인문학으로 모든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내용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또한 기독교 강요라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놀라운 보석과 같은 책으로 완성을 하여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또한 계승하고 발전하여서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론을 정립하였는데 그 일부에는 기독교 강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론이 나타나 있으며 2부에는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성자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3부에는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길 즉 성령론을 통하여서 믿음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4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론으로 믿음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로 성경 가운데서 이 칭요한 믿음의 그러한 교리를 올바르게 세워서 개혁신앙을 굳건하게 세운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 즉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의 그러한 능력을 믿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과 주님의 행하신 일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즉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 중에 셋째 단계로서는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즉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문 30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맹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겸손히 주 앞에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밝아지다 라는 것은 에네옥테스안으로 열리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다 깨닫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겸손히 구하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눈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행위에 관하여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한 맹인으로 난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과연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먼 자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먼 것이 결코 아버지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이 맹인에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그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지나가실 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자를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귀머거리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또한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열리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리리라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눈을 뜨고 또한 귀를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러한 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에게 도대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이 너가 최근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라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빵과 또한 잔에 축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축사를 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례, 즉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깨닫지 못한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눌해진 말을 풀어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듣지 못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즉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기독교 강요, 즉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강요 가운데 칼빈이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바로 일반 은총에 관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에서는 천체가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관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에서는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연과학이나 논리학, 수학 등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도움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일반 은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1권 또 제5장에서 천문학과 의학, 자연과학 바로 이러한 것들을 타소나마 수학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통찰하고 깨달을 가능성이 크고 그 마음에 눈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로 우리 천지 만물이 일어난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바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원리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러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떠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를 준행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와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한 최근에는 자연과학 가운데 놀랍게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과 또한 모든 우리 천체 물리학과 또한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와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천체 물리학 중에 블랙홀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 우주 가운데 125억 년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놀라운 그러한 큰 블랙홀이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 가운데 중심에도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억나지 않지만 바로 성경 본문에서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모든 그러니까 하늘에 바로 어두운 것이 모든 별들을 집어삼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저 천지 만물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바로 이러한 블랙홀이 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설로 세우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묵상하면서 연구해볼 그런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런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삼일체 되신 주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가장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러한 실제적인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라도 입증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는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하였던 그러한 맹인들의 그러한 겸손한 신앙,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능력 믿음 신앙, 그리고 그 결과 그 눈이 회복되어서 밝게 볼 수 있게 된 그러한
치유와 회복되는 그런 치유 회복의 신앙을 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참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질병과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맹인들이 눈뜨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맹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정말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도 참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눌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질병, 암, 또한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 장애, 모든 이러한 아픔들, 마음의 상처, 그리고 무지함, 또 열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앞길, 이러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며 정말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러한 능이란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열어주시며 해결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는 야수처치, 정말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능력이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러한 기적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정말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